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이 앞부분 신명기 23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중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큰 행사로서 예배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했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 앞에 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됐고 그 중에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생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상해하고
그것이 상해를 입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상해를 성경학자들은 그 이방의 종교의식, 아주 혐오스러운 이방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환관들이나 이방인의 제사장들은 이 신체적인 거세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으로서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의식, 악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고 또 거세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2절에는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말은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혼의 관계,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사생자들의 족보를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아주 족보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생자는 부모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생자들이 10대 이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의 경우에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길을 가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내리려고 했던 저주를 그들이 받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하고는 다르게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로 가는 거 막았고 군대로까지 막고 오지 못하게 했고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혈족이고 한 형제인 에돔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에돔처럼 우리 형제이기는 하지만 가족인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한순간에 실수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렇게 야곱의 형제라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대 후에 그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라서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7절에 보면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고 괴롭혔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기록될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조상들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핍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잘 받아주었던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대하고 압제한 것이 훨씬 더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한 나쁜 일만 기억하지 말고 선대한 그것도 기억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들도 나에게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에 대해서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를 선대하고 또 형제들은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생자나 또는 자기 생식기를 자기 스스로 상해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자라도 10대 이후에는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에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총회에 3대 후에는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규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나를 지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나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를 지켜 항상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청년부, 청장년부 수련회에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잘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새벽에는 저도 없고 왕전사님도 없어서 이 앞에 모니터가 놓여지고 우리 장집사님이 오셔서 그걸 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라이브 예배로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똑같이 이 앞에 여기 지금 오신 대로 오시면 여기 TV에서 나오는 제가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오시는 분들도 꼭 평소처럼 오시면 그렇게 함께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여러 명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